제2장.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내시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릅니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2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2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에스더 2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더서는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폭군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가 되는 왕후가 되는 에스더와 또 그를 옆에서 조력하는 모르드게, 이 2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전되어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하스로 왕은 잔치자리에서 자기의 왕비가 자기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함을 보고 폐위시키게 되죠. 그 왕후의 자리에 에스더가 오르는 장면이 바로 오늘 2장입니다.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 페르시아의 역사를 다시 한번 좀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기원전 486년에 아하스로 왕이 그의 아버지 다리오를 대신해서 왕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마라톤 전쟁에서 큰 패배를 함으로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는데요. 3년 동안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았던 잔치가 이 3년의 전쟁 준비 이후에 전쟁을 나가기 직전 백성들을 격려하고 지도자들을 격려하는 자리가 바로 그 잔치 자리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잔치를 다 마치고 잔치를 준비했던 백성들을 위로하는 잔치에서 이 와스티가 왕의 명령대로 나오지 아니함으로 폐위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전쟁에 나갑니다. 이 전쟁에 나가는 것이 기원전 480년이었습니다. 살라미스 전투에서 크게 패배를 합니다. 이 페르시아의 배가 800대였고요. 그리스의 배가 120대였는데 800대 120. 숫자적으로 보면 페르시아가 이겨야 되는데 그리스가 이겼습니다. 페르시아의 배와 그리스의 배가 좀 차이가 있었는데요. 이 지중해는 이제 그리스의 앞마당이었죠. 그래서 그 지중해의 특성에 잘 맞는 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길고 얇은 배를 가지고 있었고요. 반면에 페르시아는 이제 무역하던 나라여서 넓고 평평한 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중해에서는 그리스의 얇고 긴 배가 훨씬 전투하기에 용이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가 이깁니다. 이 기세를 몰아서 내륙에 있었던 페르시아 본진까지도 쳐들어가며 이 페르시아는 이제 후퇴하게 되는데요. 이 전쟁에서 패배한 아하수에로 왕은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뚜껑이 열려버린 거죠. 그래서 다시 사람들을 모아서 군대를 조직해서 기원전 1479년도에 다시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이 미칼레 전쟁인데요. 여기서도 또 패배를 합니다. 2번 연속 전쟁에서 패배한 이 아하스로 왕은 돌아와서 다시는 이제 그리스와 전쟁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2번의 전쟁의 패배로 인해서 큰 우울감과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이 전쟁, 2번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돌아온 시대가 바로 이제 오늘 2장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을 보게 되면 그 후에 아하수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티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여기서 큰 우울감 그리고 패배감, 무기력, 2번의 전쟁의 패배 이런 것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와스티가 생각난 거예요.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여기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데 그가 내린 조서, 자기가 명령하고는 다시 왕의 명령이 내려지지 않으면 왕비가 자기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런 게 떠오르는 거죠. 지금 와스티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내가 너무 충동적으로 이런 조서를 내린 건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미 왕이 내린 명령은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한 번 내린 명령은 거두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고대 왕들은 자기 멋대로 막 다 할 것 같은데 그런 미친 왕은 거의 없었고요. 자기의 이름으로 조서를 내리면 즉 법을 정하면 이걸 쉽게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이런 고민들 그리고 자신의 이 우울감과 무기력에 와스티가 있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에 이제 옆에서 이제 신하들이 이야기하기를 와스티를 대신할 왕비가 있으면 우리 임금님의 마음이 좀 풀어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 했겠죠. 그래서 조언을 합니다. 임금님 이제 왕비를 새롭게 얻으실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127개의 주에 있는 주마다 가장 아리따운 여인들을 좀 이렇게 선발해서 왕비로 맞이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왕비 선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 왕궁의 신하였던 모르드게가 이 이야기를 듣고서 자기의 사촌 여동생, 딸처럼 키운 사촌 여동생을 이 왕비 선발전에 드리게 됩니다. 정확한 이 그 내용과 그 과정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각 주마다 한 명씩 뽑았는지 아니면 유력한 가문의 딸들을 얻었는지 이것은 언급되어 있지 않은데요. 어쨌든 그 후보군에 에스더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에스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7절에 나와 있는데요. 7절에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자기의 딸같이 양육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여인 4명이 이렇게 언급이 돼요. 그 4명 중에 한 명이 바로 그 에스더입니다. 궁금하죠? 누가 이 아름다운 여인인지. 이 리브가가 아주 아름다운 여인으로 일컬어지고 라헬이 일컬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일컬어지고 그리고 한 명은 시르형이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목이 말라요. 이 아름다운 여인 에스더. 에스더의 뜻은요, 별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페르시아의 아주 흔한 이름이었고요. 그 바벨론의 신 중에 이슈타르라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식 발음으로는 아스타롯인데요. 아스타롯, 이스타르 하면은 이제 에스더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당시에 아주 흔했던 여성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여기 후보로 된 그 왕비 후보자들은 1년 동안 그 정결하게 하는 준비하는 그 왕비 수업을 다 받게 됩니다. 그 중에 누가 뽑힐지 모르기 때문에 뽑힌 다음에 왕비 수업을 받는 게 아니고 왕비 수업을 1년 동안 받고 아하스로 왕에게 아련하여서 선택을 받게 되는데요. 6개월 동안은 모략 기름으로 정결케 하고 나머지 6개월 동안은 향품으로 정결케 합니다. 그리고 왕을 만나러 갈 때는 자신이 원하는 모든 물품들을 얻어서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물품들은 한번 받으면 돌려주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자기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 이때 이제 한몫 챙기는 거죠. 그래서 금목걸이, 진주 목걸이, 팔찌, 발찌, 비단옷, 이런 것들을 다 요구했을 것 같아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원하는 것을 다 가지고 가게 됩니다. 13절 보게 되면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그 왕을 만나러 갈 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예쁜 모습으로 해서 왕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왕이 그 여인을 보고 다시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왕비가 되지 않고 다시 이름을 부르면 이제 왕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에스더 차례가 이제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지는 향품과 기름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그대로 이제 가게 됩니다. 요즘 우리의 언어로 하면 이제 쌩얼로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아하스로 왕은 그 모습에 홀딱 반합니다. 그래서 왕비로 삼게 되는데요. 15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이 에스더는 그 어떤 장식품이나 화장도 하지 않고 그냥 기본적인 그 향품과 기름만 바른 거죠. 우리로 이제 요즘 이야기하면 비비크림 정도만 딱 발랐는데 너무 이제 예쁜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이제 좋은 전략이었을지 모르겠어요. 다른 그 후보들은 마스카라에 류주에
완벽하게 메이크업을 하고 주렁주렁 뭐 아름다운 거 다 가지고 가는데, 그리고 여기 있는 궁중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하스로 왕도 그걸 다 알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얻으면 금은보화 뭐 금붙이 뭐 다 하면 이 선발이 안 되더라도 이거 챙겨가지고 집에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의 속셈이 다 드러났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에스더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그냥 쌩얼로 기초 화장만 하고 딱 나가는 모습을 보고서 얘는 뭐 이렇게 당당해, 혹은 아무것도 구하지 않네 뭐 하면서 좀 색다르게 보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청초한 모습에 다들 야 너무 예쁘다 뭐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드디어 아하스웨로 왕은 에스더를 왕비로 얻게 되었고 큰 잔치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기록이 되었는데요. 16절에 보게 되면 아하스웨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아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하스웨로 왕 7년, 이때가 기원전 478년입니다. 즉 그리스와 두 번째 전투를 패배하고 그 다음 해에 이제 왕비가 되었습니다. 이때쯤에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 앉아 있었다고 하는데요. 대궐 문 앞에 앉아 있었다는 게 이것이 그의 직분인데 문직위인지 아니면 다른 직분인데 이렇게 표현된 것인지 정확히 그 신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왕궁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대궐문에 앉아 있을 때에 내시들이 하는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빅단과 데레스라는 두 사람인데요. 아하스웨로 왕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살을 도모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에스더에게 이야기하고 에스더가 왕에게 보고합니다. 왕에게 보고할 때에 모르드게라는 신하가 이러이러한 일을 보고했습니다 라고 알려준 거죠. 이것을 검증해 보았더니 정말 암살을 도모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나무에 달아 교수형으로 죽인 거죠. 그리고 이 일이 왕궁 일지에 기록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이렇게 언급이 된 것은 이 모르드게가 이 일로 인해서 상을 받아야 되는데 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깜빡 잊어버린 거죠. 그 이후에 이 아하스웨로 왕이 어느 날 이제 잠이 오지 않아서 왕궁 일지를 보다가 요것을 마침 딱 폈는데 보게 돼요. 그러다가 기억이 난 거예요. 모르드게에게 상을 줘야 되는데 상을 줬는지 안 줬는지 가물가물하네 하면서 확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이 처형당하게 되고 유대인들은 살리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오늘 이 장면에 모르드게는 페르시아의 신하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유대인으로 신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두 번이나 언급되는데 에스더에게 이야기하기를 네가 유대인인 것을 밝히지 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페르시아에서 유대인의 신분이 어떠한지 알고 있고 또 유대인이라는 것이 드러났을 때에 그가 원치 않는 불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이 사촌 여동생, 딸같이 키운 여동생을 왕비 선발전에 드리게 됩니다. 이 사회에서 그는 구별된 삶을 살고 있었고 불이익을 감수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피의 삶을 살지도 않았고 그 삶에서 분리되어진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불이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때는 큰 위기의 상황에 놓일 수도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궁에 그 깊숙이에 살고 있었고 또 자기의 사촌 여동생을 왕비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시도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전에 교회 다니는 것이 자랑거리가 된 적이 혹시 있었을까요? 예전에 제가 그 학교 다닐 때는 반에 3분의 1, 절반은 교회 다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마다 문화의 밤 하면 아이들에게 다 이게 초대장 돌려서 우리 교회 오라고, 그러면 그 친구네 교회 가서 구경도 하고 다른 친구들이 또 교회 오고, 또 이런 그 무리들이 이쪽 교회 저쪽 교회 다니니까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어디서 교회 다닌다고 쉽게 말하지 못하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혹시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나도 그렇게 도매금처럼 팔려가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우려를 할 때도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현실과 우리의 현실이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것은 요즘만의 일은 아니고 뭐 일제시대나 공산주의에서 뭐 절대 교회 다닌다고 말할 수 없었겠죠. 또 초기 교회가 한국 땅에 들어왔을 때에 교회 다닌다고 뭐 이렇게 쉽게 말하지 못하던 때, 뭐 핍박의 때에 뭐 당연히 말하지 못하죠. 역사 속에서 당당하게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때가 그렇게 흔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 그리고 그 왕은 폭군이고 잔인하고 그런 시대, 그런 때가 이제 우리의 시대와 뭐 크게 다르지 않죠. 근데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이원론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은 악하고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우리를 물들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정결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분리하여 생활하거나 세상은 멀리하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이런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나 에스더는 그 악한 세상에서 그 중심부로 들어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이것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모습만은 아니고 이제 나중에 보게 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동일합니다. 또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느헤미야도 그렇고 에스라도 그렇고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페르시아와 바벨론에서 포로의 생활, 또 혹은 2등 시민의 생활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악한 왕을 위하여 충성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다니엘 같은 경우는 그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왕입니다. 포로로 끌고 가고 시드기야 왕은 눈을 뽑아버리고 이런 잔인한 왕이었는데 그 왕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살게 되죠. 총리로서 하지만 자신의 신앙의 모습은 포기하지 않고 왕이 준 음식 중에 우상에게 드려진 것이 있기 때문에 또 모세의 율법에 어긋난 음식들은 먹지 않고 그들은 채소만 먹으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킵니다. 또 다리오 왕 때에는 시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리오 왕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기도하거나 절하지 못하도록 하였음에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을 열고 기도하는 습관을 굽히지 않는,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져 죽음의 위협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악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사람들이 우리를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 크리스천들입니다. 오늘 하늘에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분리하여 생활하는 자들이 아니고 이 세상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 할 수 있으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오를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또 올라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신앙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비굴하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할 수 있으면 성공하십시오. 또 부유한 자가 되십시오. 또 세상에 영향력 있는 그런 위치에 오를 수 있다면 당당히 올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스럽게 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성도님들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되거나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이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 거죠.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지키고 또 이 땅의 악한 세상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청지기로서 충성을 다하는 이 두 가지의 삶을 잘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이 모습의 또 좋은 샘플입니다. 악한 세상, 폭군이 다스리는 세상, 우리의 신앙이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세상,
하지만 이곳에서 신앙을 잃지 않고 또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충성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꿈꾸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때가 되면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신앙의 결단으로 또 우리가 해야 될 바를 행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멋진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처럼 악한 세상에서 신앙의 기계를 잃지 않고, 하지만 악한 세상이지만 그 세상 심장부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충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소풍의 모든 성도들이 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되 세상에서 충성스러운 청지기들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모든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날을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는 것을 우리 시대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